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이 마땅한 줄 압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8장까지를 오늘은 읽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말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6장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권하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와 관련된 다툼으로 인해서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우리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음행이 교회에서 철저하게 성경이 금하고 있는 일인 만큼 그만큼 세상 법정에 교회 성도 간의 다툼을 끌고 오는 것 또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 법정에 대해서 6장 1절에 보면 불의한 자들이다. 그리고 4절에는 교회에 아무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법이 다 불의하냐? 그건 아니겠죠. 세상 법에서도 최대한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일반적으로는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도 불의한 재물이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6장의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이 세상의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신령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다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북한의 공산주의 법이야말로 완전히 그 백성들을 얽어매는 그 지도자를 신처럼 숭앙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그 공산주의 지도자들에게 돌리고 자기들이 권력을 다 차지하고 이번에 중국도 시진핑이가 다 권력을 차지하고 이 공산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거죠. 러시아는 푸틴이 이렇게 망령된 짓을 해서 수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오는 이런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 세상의 권력, 세상의 법이라는 것이 다 자기들 입맛에 맞게 공의고 정의고 자기들은 옳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참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러잖아요. 돈 있고 빽 있으면은 그런 법에서 다 빠져나오고 돈 없고 빽 없으면은 빵 하나 훔쳐도 많은 벌을 받고 이 세상 법정이라는 것이 세상 법이라는 것이 물론 그런 법이 있어서 그나마 세상의 질서가 유지된다고 할 수 있지만은 절대 하나님의 눈에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교회 일과 관련해서는 전혀 세상 법정이 알지 못하죠. 세상 법정이 성경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걸 판단하고 가치 기준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세상 법정에 교회의 일을 갖다가 고소를 해버리면 세상 법은 성경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 간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가지 말라 하는 것을 가슴 아프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은사가 많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뭔가 영적인 그런 것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형제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사랑이 없고 그것을 세상 법에까지 고소해가지고 막 법정 싸움을 벌이는 이런 것은 참 사도 바울의 가슴을 아프게,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올해 뜻하지 않게 주님의 큰 은혜로 100만 평 선교 센터를 얻어서 이제 신학교도 활발하게 이제 앞으로 2023년에 진행하고 목회자 수련회 여기 현지 청소년들 수련회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많이 해 나가야 될 기초를 닦고 있는데 그 농장이 크기 때문에 전 주인 밑에서 3명의 일꾼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그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나라 법이 그 가난한 힘없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법이 뭐냐면 새 주인이 됐잖아요. 새 주인이 생겼다고 해서 그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들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대로 이제 다 인수인계를 받고 그들이 그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줬죠.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런 법을 이용해서 너무 또 자기 주장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명의 일꾼들 중에 한 분이 자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우리 농장에서 소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소가 여기저기서 풀을 뜯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채소도 갖고 와야 되고 농장 전체를 하나하나 개간해서 가나안 농군학교처럼 이 가난한 우리 신학생들과 가난한 우리 아이들 먹여 살리는 터전으로 삼아야 되는데 아니 일꾼의 소가 수십 마리가 그렇게 농장에서 여기저기 풀을 뜯고 있으면 그거 뭐 농장을 활용하기 힘들잖아요. 그건 내 소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 계약을 할 때부터 전 주인에게 당신 일꾼들에게 말해서 일꾼은 그대로 받겠지만 저 소 좀 다 처리해 달라 부탁을 했는데도 말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소를 제발 처리해 달라고 했지만은 오히려 그 소가 우리 채소밭 먹을 수도 있으니까 펜스 치라고요. 펜스 치는데도 다 돈이잖아요. 내가 내 소도 아닌데 돈 들여서 채소밭 때문에 펜스 쳐야 되고 남의 소를 우리 농장에서 키우는데 그것을 그렇게 신경 쓴다는 게 부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를 처리하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이 일꾼이 이 나라 법정에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아프리카에 와서 이제 뭐 선교사님들은 제 마음을 이해할 겁니다만은 참 많은 외국인들이 선교사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합니다. 특히 저 같은 동양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무조건 법정에 고소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부당하고 자기들이 말도 안 되는 잘못됐는데도 법정은 무조건 여기 현지인들 편을 들어주지 저 같은 외국인의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제 무기는 뭡니까? 같이 법정 싸움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 제 무기는 기도. 하나님. 그 참 일꾼이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돼가지고 주인을 압박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 저는 나그네고 외국인이고 뭐 법정 싸움 해봤자 쓸데없이 에너지만 소비되고
또 위험하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현지인들하고 싸움하고 법원 고소하고 해가지고 이 나쁜 친구들 동원해서 우리를 해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여기 사람들하고 뭐 법정 싸움을 하거나 그건 더 곤란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다 보면 아주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남의 나라에서 애국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일하고 평생을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법정에 싸우기를 원치도 않고 또 가난한 우리 현지인들을 핍박하기도 원치도 않고 저들은 저렇게 속혀가지고 자기들 재산을 불리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확신을 주시면 이제 그 형제를 다시 한번 만나서 잘 타협을 하고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타협점을 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인간들은 너무 이기적이고 인간들은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싸움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분명히 이삭이 우물을 팠으니까 이삭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현지인들이 예부에서 온 이삭이 우물 파놓으면 자기들 거라고 막 권리를 주장해갖고 우물을 뺏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그들과 같이 싸우지 않고 슬그머니 물러나서 또 다른 데 가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은 참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같이 동행해 주고 오른밤을 때리는 자에게 왼밤도 돌려대는 그런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지, 같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같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 장로님과 권사가 싸움이 붙어서 법정에 고소를 해가지고 그렇게 싸움을 하고 그러면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교회와 우리들을 보고 얼마나 참 혀를 차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가능하면은 예수 믿는 우리들끼리 세상 법정에 끌고 가는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 왜냐하면 교회의 성도들은 형제다, 형제. 이 하나님 안에서 형제잖아요. 형제라는 것은 그리스 말, 헬라 말로 아델포스라고 합니다. 아델포스. 아델포스라는 뜻은 한 배꼽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또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배꼽, 한 근원, 한 배,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도들은 한 근원에서 나와 예수님으로 나왔습니다. 한 가족의 일원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 하영이하고 우리 딸 하은이가 둘이 막 다툼이 일어가지고 그것을 세상 법정에 끌고 와서 막 네 죽고 나 죽자고 싸우면 부모인 우리가 그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다 귀한 자식들인데.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내 형제, 내 자매, 내가 손해보더라도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책에도 적어놨지만은 이 세상에서 제일 답답하고 쓸쓸한 씁쓸한 일한 거니까 형제 간에 유산을 놓고 싸우는 일 것입니다. 옛날에 형제가 길을 가다가 아우가 길에서 금덩어리 2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형님에게 하나를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아우가 갑자기 그 강 한가운데 지나갈 때 금덩이 하나를 강물에 대다 던져버렸다 합니다. 놀래가지고 형님이 동생한테 오메 그 귀한 금덩어리를 왜 던져버려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이 하는 말이 내가 평소에 형님과 우애롭게 지냈는데 금덩이를 나누니까 금덩이를 형님하고 하나씩 나누니까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형님이 안 계셨더라면 나가 2개를 차지했을 건데 그러면 더 큰 부자가 됐을 건데 좀 아쉽다 하는 그런 꺼림칙한 마음이 들어서 그 마음이 너무 자기가 싫어서 에라이 금덩이를 물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이 있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형님하고 너무 우애가 좋았는데 금이 생긴 다음에 형님하고 꺼리는 마음이 생겨서 금덩어리를 물에 던져버렸다. 그 말을 듣고 형님 또한 금덩어리를 물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형제간의 우애가 재물보다 중요한 가치라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세상 법정의 가치 판단을 거부하는 것이죠. 내 권리를 찾는 것보다 손해를 보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계신다 그럽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시카고에 갔습니다마는 아니 아들을 죽음으로 내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셨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 자체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주셨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구원을 받은 우리가 내 형제 자매들을 볼 때에 나도 귀하지만 저분들도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물고 다투고 싸워야 되겠냐 이 말. 그걸 세상 법정에까지 끌고 가서 그렇게 싸워야 되겠냐 이거.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투거나 싸우지 맙시다. 교회를 이해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그건 결코 그거는 사탄의 거짓말이고 속임수지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싸우면 교회는 힘듭니다. 올 성도들도 안 오고요. 새로운 영혼들이 엄청 상처받고 교회를 떠납니다. 어머 교회에 댕긴 사람들도 별 수 없네 하고 실망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 성경 말씀을 펼쳐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절절히 우리를 교훈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 확고하게 주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손해보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